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설교문 원고를 링크로 보내드렸습니다. 읽어보신 분은 읽어보셨으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 관한 것인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 구원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원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다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로운 행위나 인간이 쌓은 업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할 필요가 없겠네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구원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옆에 죽었던 강도는 죽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함으로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강도는 일평생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악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럴지라도 그가 죽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업적이나 인간의 의로움이나 도덕과 윤리와 사회성이 올바른 사회성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구원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구원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살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우리 조상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 시작점이 무엇이냐면 내가 구원받은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시작점을 시작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시작점과 누리는 삶은 다릅니다. 시작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다. 이것은 단순하게 12제자를 부르시는 조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시작점입니다.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고 왜 그런가? 그것은 우리가 해석해낼 수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점이 시작된 것이고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전적인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의 시작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직분과 관계없습니다. 시작점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 시작점을 벗어나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시작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은혜를 누리는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행함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눌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무엇에든지 참되어야 된다. 무엇에든지 경건해야 된다. 무엇에든지 옳아야 된다. 무엇에든지 정결해야 된다.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해야 된다.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해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조건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은 삶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의로움이나 도덕과 윤리, 업적, 어떤 종교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으며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무엇에든지라는 말은 환경, 모든 상황들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하여서 참돼야 되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경건해야 되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옳아야 되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정결해야 되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사랑받을 만해야 되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칭찬받을 만해야 됩니다. 무엇을 말씀하냐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에서 빨간 글씨를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본바를 행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무엇에든지는 환경을 초월하고 상황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세 가지 영적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 생각하라. 두 번째, 행하라. 세 번째, 함께 하시리라 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단어들이죠.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 함께 하시리라. 그런데 좀 깊이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하라라는 헬라어는 로기조마이입니다. 로기조마이. 이 말 뜻은 목록을 작성하다 그리고 계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로기조마이라는 말인데 목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것. 또 내가 어떤 목록을 작성하여서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계산해야 된다. 그것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 일기를 쓴다든지
영성일기를 쓴다든지 저는 내 영혼의 골방이라든지 삶 나누기라는 글을 매일매일 씁니다. 이것이 뭐 여러 측면에서는 영성일기일 수도 있고 어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어떠한 감사한 것들이 내게 있었는지 어, 쓰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골방은 직접적인 언어로 쓰는 것이고 삶 나누기는 가급적이면 포괄적인 언어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쓰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꾸 써봐야 됩니다. 쓸 때 내 삶이 점점 하나님의 뜻 안으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지 마치 거울을 보듯이 목록을 작성하고 글을 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점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하는 것입니다. 행한다라는 말은 프라소입니다. 헬라어로 프라소. 훈련하다, 연습하다입니다. 훈련하는 것입니다. 뭘 훈련하는 겁니까? 목록을 작성한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뭘 연습하는 것입니까? 목록을 작성한 것을 계속해서 쉼없이 연습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다시 쓰고 써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에서 영성일기를 쓰자, 기도일기를 쓰자, 감사일기를 쓰자 여러 가지 어떤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이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목록을 작성하고 그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자꾸 써야 돼요. 기도 노트를 만들어 써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스마트폰에 우리가 많은 기록들을 할 수 있으니까 스마트폰에 기록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내 자신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이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면 목록을 작성하고 그것을 훈련하고 연습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함께 계신다라는 말은 에이미입니다. 에이미입니다. 이 말은 나는 뭐뭇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런 말입니다. 함께 계시리라.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것이 순차적으로 발전하면서 통합하게 됩니다. 목록을 작성하고 그것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부족하면 또 목록을 작성하고 그것을 계산해 보고 또다시 훈련하고 넘어지고 또 훈련하고 또 연습하고 그렇게 반복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빌립보서 4장 8절 9절에서 말씀하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법칙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법칙을 따라야 됩니다. 생각하고 행하고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말씀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임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존재한다. 스스로 존재한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갔을 때 누가 나를 보냈다라고 내가 말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를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에이미입니다.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전능자다. 창조주다. 스스로 있는 자,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에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스스로 있는 자가 무슨 의미일까요?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약적인 의미로 에임이라는 겁니다. 에임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뭐냐?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내셨다. 그 말이 뭡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게 하신다. 누가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집사님,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질문입니다. 만약 그렇다 그러면 내가 목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네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네요. 내가 집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네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을래요. 지금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게 하신다. 그게 에이미라는 말입니다. 에이미.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했습니다. 1장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모세가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너는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가라 했을 때 여호수아가 두려워했습니다. 모세 없이 어떻게 내가 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너를 통해서 내 존재,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에임이 나는 무엇이다. 나는 존재한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에이미하겠다. 무엇입니까? 이제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말을 요약하면 증인이 되어라.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라. 성령의 증인이 되어라.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증인이 뭡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많은 종교들은 형상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의 형상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쉬워요. 신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신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면 데리고 가서 그냥 그 형상을 보여주면 돼요. 저게 무슨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하나님 보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일반 종교는 보고 믿는 거예요. 보고 믿는 거예요. 형상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형상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증인이고 모세가 증인이고 아브라함이 증인이고 다윗이 증인이고 베드로가 증인이고 다 증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인.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게 하신다. 너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많은 구원을 주장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구원을 언제 받았는지, 구원을 받은 시기와 정확한 날짜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인간의 감정이나 어떤 우리의 종교 행위로 구원받은 증거가 증명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개인의 확신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인간이 정한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사회적인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리스도인이면, 크리스찬이면 우리가 도덕을 지켜야 되고 윤리적인 것도 지켜야 되고 사회적인 의로운 것을 행해야 됩니다. 당연히 행해야 됩니다. 이것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구원은 단순하게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서 끝에 가서 신앙생활
10년이고 20년이고 50년이고 그 끝에 가서 열심히 달려가서 그 끝에 정점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끝에 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부터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다 용서받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흠이 많고 허물이 많고 냄새가 나고 저게 목사인가 저게 집사인가 내가 크리스찬인가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만 한 삶일지라도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도덕윤리 사회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악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더럽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 죽었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도 죽기 직전에 양심이 털난 인간 아닙니까? 죽기 직전에 쓰레기 같은 인간이지만 죽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반복되는 것이지만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인 칭찬과 바른 삶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훌륭합니다. 장로님 훌륭합니다. 저 목사님 훌륭합니다. 사랑이 충만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필요한 것이지 훌륭하기 때문에 남을 많이 도왔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일 성수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한 업적이나 우리가 행했던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구원이 조건이 되면 우리가 날마다 흔들립니다. 신앙생활 쭉 하다가도 굴곡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려갔을 때, 아래로 내려갔을 때 우리는 감정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신앙에 굴곡이 있습니다. 낙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굴곡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굴곡이 있습니다. 엘리야도 굴곡이 심했습니다. 엘리야의 굴곡이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자살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스스로 자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죽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오늘날로 말하는 자살입니다. 자살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그의 감정이 내려갔다 바닥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닥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나요? 내가 벌 받을 건가요? 이렇게 우리가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인 칭찬과 바른 삶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으로 막 살아도 된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인 구원이 사회적인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닐지라도 구원받은 자는 세상이 기준한 것 그 이상으로 격조 높은, 격조 있는, 품위 있는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야 되는 것,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을 다시 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해야 된다. 무엇에든지라는 말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참되게 살아야 된다. 경건해야 된다. 옳아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사랑받을 만해야 된다. 칭찬받을 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해야 구원받는다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나는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어떻게 받습니까? 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늘 믿음은 고백해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 기록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 연습하는 것, 기록한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이 혼동하고 우리의 자존심이 낮아지고 우리가 침체되었을 때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구원받음의 증명, 구원의 확신. 우리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오늘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증명이 뭘까요? 개인의 감정이나 자기 확신 또는 종교적 열심으로 증명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많은 신앙인들이 넘어집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네,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구원은 증명할 수 없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 구원받는 날 천국에서 신분증을 발행해 주나요? 자꾸 우리는 이단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 갈등 속에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고백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개인의 감정이나 자기 확신, 어떤 종교적 열심으로 구원을 증명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확신합니까? 예,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믿음뿐이에요. 구원받음의 증명, 구원의 확신은 믿음뿐이에요.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릴 때마다
붙잡아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내가 구원받지 못했나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누가 증명해 줍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해 줍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기복적인 것, 만사 형통,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구원받으세요. 구원받으면 일이 잘 풀립니다. 장사도 잘 됩니다. 성공합니다. 시험에 합격합니다. 병 고침 받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끊임없이 영광을 얻기 위하여 더 강도 깊은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더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영적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았음에도 고난과 역경,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갑자기 내 삶이 일치월장, 만사형통으로 이렇게 올곧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고난 속에 있고 역경 속에 있고 선택해야 되고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내가 어려운 것은 구원을 못 받았다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럼 왜 어려움을 주시느냐? 고난과 역경,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농익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고난 속에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상식적인 것과 사회적인 통념을 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민을 가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민을 간다라고 하면 상식이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상식. 나 혼자 내 생각대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통념이 있습니다. 영국으로 간다 하면 사회적인 통념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비자를 어떻게 받는지, 비행기는 어떻게 타고 들어가는지, 비자 인터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사회적인 통념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어떤 상식과 사회적인 통념을 다 버리고 살 수는 없어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상식과 사회적인 통념을 다 버렸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인간적인 계획과 사회적인 통념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 어디로 가라 합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을 향해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빙빙 돌았습니다. 인간적인 계획, 사회적인 통념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일이 잘 되고 가는 곳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가는 곳마다 만사형통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고민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하셨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습니까?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뿐 아닙니다. 모세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5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역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소중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삶이 어렵습니다. 삶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선교를 하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듯이 요단강을 가르듯이 계획이 쫙 펼쳐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방해 공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려움, 삶의 역경, 삶의 고난, 삶의 침체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내가 구원받지 못했나? 이런 어떤 하나님과 나와의 구원의 관계 본질적인 것을 들먹일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은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땅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친척,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집은 어디일까요?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중동의 지도입니다. 현대의 지도입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입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란으로 이사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이사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자, 이게 굉장히 지도는 한 뼘도 안 되지만 이 길을 가는 데는 엄청난 지금도 직선으로도 갈 수 없고 많은 나라들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통과할 수 없어서 이 여정을 답습해 볼 수가 없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떠나는 주체가 누구냐면 데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습니다. 하란에서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32절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어디냐 하면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났느냐? 하란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갈대아 우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7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이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갈대아 우르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좀 더 깊게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너를 할 때 이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아브라함을 가나안에 이끌기 위해서 내가 너의 아버지 너의 부친 데라로부터 일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해서 하란에 머물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란에 와서 데라가 죽었죠.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셨는데 거기가 뭐냐면 하란입니다. 하란이 아브라함의 고향이고 아브라함의 친척이고 아버지의 집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생활 터전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것을 정리하여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하란입니다. 자, 그럼에도 갈대아 우르라고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만 명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을 명하시기 위해서 먼저 그의 아버지 데라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가야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길을 떠나서 결국엔 하란에 정착해서 거기서 죽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갈대아 우르를 떠나려고 한다 그러면 떠나서 목적지가 가나안이 분명하잖아요. 그럼 왜 가나안에 직접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나요? 물론 여기는 사막이기 때문에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어떠한 사막일지라도 거기에 사람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상에는 사람이 안 살고 있지만 자세히 들어가 보면 사막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막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유목민들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직접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뜸한 사막을 헤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이 사막을 갈대아우르에 출발해서 이 사막을 건너서 가나안에 정착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게 하셨는가? 갈대아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 길 여정이 문명의 발생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데라가 가는 곳이 문명의 발생지. 오늘날로 말하면 대도시, 큰 도시, 큰 도시를 연결하여서 갈대우르에서 결국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없는 사막을 통하여서 왜 가나안으로 직접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부름받은 이후에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가 출발하여서 가나안까지가 아브라함의 생애 긴 시간 동안입니다. 자, 그 긴 시간 동안에 부름받은 이후에 삶이 있어야 된다. 그 부름받은 이후의 삶은 아무도 없는 사막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문화의 만남, 민족과 민족의 만남, 삶과 삶의 만남, 그런 부딪힘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너가 증명해야 된다. 부름받은 이후의 삶을 증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야, 내가 예수 믿고 왔더니 막 승진하고 우리 애는 시험만 보면 합격을 하고 뭐 자동차도 고장이 안 나. 막 받고 나니까 자동차도 고장이 안 나고 수입은 더 많아지고 막 기적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과 부딪혀야 됩니다. 문화와 문화의 충돌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 부름받은 이후의 삶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명은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고난과 역경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내가 흔들리는 것,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격조 높은 삶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구나. 빌립보서 4장 8절 9절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삶이 냄새가 나고 내 삶에 먼지가 나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가족들에게 내가 목사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나는 설교하는 사람이요, 부인에게 자녀들에게 자랑할 수가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제가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우리가 증명해 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19절 20절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32절입니다. 거치는 자란 말은 원론주의자, 원리주의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거짓말도 하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집사가 그럽니까? 예, 집사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그럽니까? 예, 목사니까 그러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목사일지라도 집사일지라도 장로일지라도 사모일지라도 그 안에 더러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나신다라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황홀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성령 안에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가 애통하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나타나시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과 500여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희들이 듣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삶을, 우리의 냄새나는 삶, 우리의 먼지 나는 삶을 통해서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나타나신다 하오니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 의지하여서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작성하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고 연습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세상에 공포하며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